꾸미지 않고 오히려 숨겨진다. 참 능력은 꾸미지 않고 오히려 숨겨진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에 또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데 숨기십니다. 몰래 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숨기려고 하여도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진 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 우리들까지 다 듣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졌는데요. 단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이 전파되는 것이 약간 유보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게 사람들에게 비밀히 하여 마을로 내려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나타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시기와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시고 잠시 멈추기도 하시고 오히려 숨겨지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참 능력이십니다. 숨기려 하여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과 참 능력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참 능력과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간사함을 버리고 진실함을 취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4, 1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주의시키셨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빨리 퍼져나가는 교훈을 말합니다. 누룩은 효모죠. 살아있는 그러한 어떤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메르스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누룩은 빵에다가 넣고 이렇게 반죽 몇 번 하면 몇 시간 후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그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는 그러한 교훈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끼쳤을까요? 무엇이나 딱 부러지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딱 부러지게 뭐다라고 말씀하시진 않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 이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사회 지도층, 그때 당시 영적인, 종교적인, 또 어떤 정치적인 지도층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태도, 습관, 이것을 본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본받아지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그 근거를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서, 사람들의 눈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욕망, 높임 받고자 하는 거,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태도.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게 사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만 선하게 행동을 하고 경건한 척을 하고 능력은 없으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은 전혀 이 사람들에게 없지만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주의하라는 것이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존경받을 만한 인품은 겉모습으로 대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악독과 이기심과 또 교만으로 가득 채워놓은 이러한 상태를,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높임받고 존경받는 이 사람들의 이 행위적 태도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정직한 게 뭡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과 겉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돼야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정직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정직할 수가 없어요. 쉽게 정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그게 참 정직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그냥 정직한 것은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악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더러움이죠. 그냥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경험이 부족한 순수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뭐냐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외식,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연기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이 어쩌면 강요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 잘 하라고 시킵니다. 인사를 잘하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사부터 해야지, 얼마든지 예의 바른 아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쇼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속 마음과 다르게 인사를 잘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의 바르다라고 평가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숙하면서 성숙한 것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돼요. 성숙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숙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성숙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런 걸로 얼마든지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SNS를 통해서 쇼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 걸 마치 사회생활을 잘하고 예절이 잘 갖춰진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또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서로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러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이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서야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식하다라고 있는 이 단어 제가 몇 번 썼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연극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공연 또 극장가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하면 옆에 있는 변사가 해설을 해주죠. 그 해설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뭘 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주는 이게 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병에 걸렸어요. 잘하는 것은 꼭 드러내야 돼요. 했던 일들은 꼭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를 쫓아가는 것들, 이것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것으로 또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사람, 그렇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있는지 아마 많이 찾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뒤져보셨다라는 거예요. 다 뒤져보셨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 찾다가 한 사람 발견한 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칭찬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내가 여기저기 찾아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매우 극소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을 만한 선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드뭅니다. 여기에도 아마 드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보셨는데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외식하는 거는 누룩이라서요. 다 퍼집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아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이고 나는 겉과 속 똑같이 행동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 이런 거 행동하지 말아야지, 정직해야지, 마음 먹어도요 배워진다라는 거예요. 습득되어지고 내 몸에 어느 순간 차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전도사들도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컨닝을 하는 사람은 대놓고 본 적은 없지만 예배 안 나가놓고 예배 간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몸에도 그 비슷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있고 사람들 판단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무섭더라고요. 이게 배워진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 따라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모습 주의하십시오. 왜 주의해야 됩니까? 내가 본받는 그 사람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닮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층에 올라가 있을수록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배웁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배워요. 누룩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저분은 진실하겠지. 그런데 속인 것과 거짓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왜 심판을 자꾸 강조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심판하실 건데 왜 자꾸 심판 얘기하십니까? 심판이 없다고 여기고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속일 수 있으니까 속이고 살아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늘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사함을 버리고 진실함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능력이심으로 꾸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간사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또 그 필요를 느끼면서 닮아가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가 보다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겉으로 드러내는 속임수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16, 17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둔하냐. 아직도 모르겠어? 못 깨닫겠어? 뭘 깨달아야 되는지 지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앞서서는 헤롯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보면 16, 17절에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모르시지 않죠? 마음속 다 보시니까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염려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참 능력이셔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떡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 옆에 두고도 떡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 계시는데도 떡 걱정은 또 내가 따로 해요. 18,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얻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도 저도 사실 못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뭘 깨닫지 못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제자들은 떡 걱정하면서 뭘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헤롯은 그 누룩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룩입니까? 속은 그렇지 아니한데 겉은 그런 척하는 누룩.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누룩. 그러니까 속 없는 속빈 강정, 빈 깡통, 안고 없는 찐빵, 붕어 없는 붕어빵.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가짜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룩을 가지고 부풀립니다. 부풀리기를 잘하죠. 그래서 떡 7개를 조금 부풀려요. 그래서 7개인데 조금 더 많은 7개처럼 보이고, 요만한 떡, 요만한 걸 한 이 정도 크기까지는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말이라도 이렇게 좀 이쁘게 하고 행동이라도 좀 깔끔하게 하면요,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좀 좋게 봐요. 조금 좋게 봅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요. 능력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4,000명 먹였습니까? 못 먹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기만한 것 말고는 남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참 하나님 아들이심이 있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경건한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시고 경건 속에 사셨습니다. 거룩함 가운데 있으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척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떡을 약간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참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못 깨닫느냐 이겁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만 그저 번지르르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참 실제적인 능력.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죠. 너희가 떡 7개로, 또 그 전에 5병이었대 떡 5개로 얼마나 남겼었느냐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저희가 봤는데 확실히 보고 남은 것 보여졌지 않습니까? 바구니 12바구니를 거뒀고, 또 실제적으로 광주리 7광주리를 거두었어요. 남겼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속은 게 아니고 7개처럼 보이는 어떤 현연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떡 다 나눠주고 먹고 배부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광주리에 거둬서 남아진 이것을 눈으로 실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능력, 실제 하는 힘, 권세, 하늘의 기적. 꾸며진 것이 아니고 쇼한 것도 아니고 부풀린 것도 아닌 진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데,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왜 또 떡 없는 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만 능력이 있었고 배에 올라타서는 능력이 없으신 상태로 다시 수그러드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사함을 버리고 진실함을 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능력이심으로 우리가 꾸밀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오히려 참 능력이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감추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손대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맹인을 이렇게 예수님께 인가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맹인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보여도 보이는 척 한번 해봐. 이게 아니죠. 또 뭐 보이게 될 거라고 믿어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데리고 가서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해 주시고 눈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침 뱉고 안수했을 때는 흐릿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흐릿하게 보이죠. 자, 여기까지만 가도 여러분 눈이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기도 한 번 했는데 전혀 앞을 못 보던 사람이요. 검은색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흐릿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뭡니까? 엄청난 능력입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진짜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앞을 보게 됐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전혀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엉거준춤 이렇게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기적이겠죠. 참 능력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성경에 보면은 클리어하게, 여기서 보면 디아블레포라고 나오는데요. 깨끗하게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디아블레포, 그냥 블레포가 아니라 디아블레포,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한 번 기도 갖고 안 됐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저는 예수님의 이 능력이 이 어느 정도의 단계와 순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극이 눈에, 이 시각도 자극입니다. 자극이죠. 근데 어떤 시각 자극이 갑자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오게 되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눈 고치고 뭐 같이 이렇게 치료할 때에도 한 번에 안 고치고 처음에는 그냥 어둡게 먼저 흐릿하게 먼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기간을 두고 뭐 이렇게 고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러한 단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흐릿하게 보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안수해 주시고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때로 응답이 한꺼번에 폭포수같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듯이 막 응답되지 않고요. 어쩔 때는요 단계별로 서서히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될 때에, 그것이 더 안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로또를 당첨시켜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로또를 어느 순간 뒤집어 엎어 이 생활이 확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죠?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 남북 통일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체제가 확 무너져 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통일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다, 위험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단계적인 통일의 방식을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속도와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게 하시는 때와 방식과 속도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눈뜨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기도는 응답되었고 필요는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그에게 더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셔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당장 나가면 와, 이거 엄청난 센세이션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는데 그 즉시로 나았다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그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를 엄청나게 높여서 왕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을 텐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절제시키십니다. 전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전파 안 됐습니까? 전파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파의 속도가 약간 늦어집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으로 성경 한번 보십시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비극적으로 보이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 가운데에, 또 오병이의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것,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시고, 때로는 이것에 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감추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능력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때로 감추십니다. 왜냐하면 씨앗은요, 길에 뿌려져서 눈에 띄어버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른 밭에 씨를 뿌려서 숨겨두십니다. 엎으시죠. 안 보이게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다 드러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시되 다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참으시고 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그 진리에 대하여서 여전히 감추어진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고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야, 예수님 계시는지 어디 있는데 예수님 한번 나타내봐. 그러나 예수님 나타나십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계속 감추십니다. 드러내지 않고 비밀에 쌓아두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춰졌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묻어둘 것입니까? 찾아야죠. 찾아야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열심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간사함을 버리고 진실함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능력이심으로 이 꾸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 능력이신 예수님, 그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감추시고 낮추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감추어진 그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배어있는 외식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겸손한 삶,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 시간 같이